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으므로 우리의 몸을 오직 주를 위하여 드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전체를,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공장이나 식당, 학교나 사무실, 그리고 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희생 제사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감사 제사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와 감사제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양이나 염소나 곡식이나 이런 또 소나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잡념을 가지지 않고 똑바로 주목하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함께 누리고 함께 드리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최상의 것들 또 최선의 것들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시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모든 병마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모든 어려움과 우환들이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의로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찬양이다 감상하고 박수를 치고 아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찬양에 맞추어서 우리의 영혼이 같이 찬양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객으로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같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가대의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51편 19절 말씀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각종 헌금 이런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온전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같이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들을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은사들을 다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방언과 통병과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일반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 은사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르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사는 어떤 것이 위에 있고 어떤 것이 아래에 있고 이런 식으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월등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더 크고 좋고 이러한 뜻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거기 머물지 말고 더더욱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믿음도 더해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더해 주시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주여 저에게 지혜, 지식 또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고 또 성품이 변화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더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련 또 어려운 문제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성품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의지와 고집과 그리고 자기의 소원대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더 넓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선의의 마음, 그리고 인내하고 자제하고 철저하는 그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여러분이 은사를 받게 되면 선교와 봉사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여유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과 열망이 더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주 위대한 역군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많이 받게 되면 이 사회가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종류도 많이 있지만 그 종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음을 여러분 깨닫고 더더욱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각양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모든 은사들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의 최종 목적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이 모든 것들에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은사들의 그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넓혀가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은사를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하게끔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더더욱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의 육신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도 살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전쟁과 분열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음식 쓰레기들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사는 반면에 한쪽 구석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레기를
주워 먹고 이런 불쌍한 가련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아 대책에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전쟁을 반대하고 기아를 몰아내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 중에 가장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환난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언제 기도해야 될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막막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배워달리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영적인 것을 충전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삶의 전반에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듯이 성령을 사모하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그 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삶다, 삶다라고 하죠. 끓이다, 뜨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서 열심을 내야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런 마음이 한편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적인 열심은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금방 식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끌어올라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차고 넘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반면에 능력은 없었지만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성령 충만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 모든 축복을 작은 것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던 그 교회에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 직접 상급을 받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